이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갖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렘넌트들이 항상 매일 듣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다 각인되어야 될 게 현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주를 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급하게 건짐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물에 빠졌어요. 그럼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물에 왜 빠졌냐? 어쩌다가 물에 빠졌냐? 물어보면 안 되죠. 그냥 바로 건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완전히 죽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건져낸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학교 있잖아요. 다니는 학교 한 곳마다 여러분들을 구별된 자로 부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기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회복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이 어떤 렘넌트를 기다리고 있냐? 이 예수 이름 붙잡고 오로지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는 그 렘넌트 한 명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현장에 흩어져 있잖아요. 저 지금 여기 전라도에서도 왔는데 흩어졌다가 여기 모인 거예요. 전라도 선거 왔죠? 네. 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거를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들, 이게 뭐 이성 문제일 수도 있고 학업 문제, 아니면 뭐 돈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잘 봐요. 문제가 뭐가 원인이고 내가 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도 잘 봐요. 그런데 이 문제 너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 내 생각이 여기 잡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내가 이 문제 겪을 때 생각에 잡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에 잡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 관계 문제 렘넌트들이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갈등을 겪는다,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다고 하면 그 선생님과 부모님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7명의 랩런트를 계속 말하잖아요. 뭐 모세, 다윗, 엘리사, 뭐 요셉 계속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이 랩런트들은 생각에 붙잡히지 않았어요. 뭘 붙잡았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약.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이걸 다 붙잡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했지. 그 언약을 다 붙잡은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다른 언약이 아니라 막 여러분들 너희 현장 가서 막 100명, 50명, 막 10명 전도해. 그것도 뭐 언약일 수 있지만 그게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생명의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떠나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했잖아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받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영접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와 내주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짓궂어요. 왜 짓궂냐? 죄송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항상 문제 가운데로 인도해요. 축복을 주면 그냥 축복 주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를 주세요. 그런데 항상 승리한 랩런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게 언약이에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성령이 내주하시네. 나를 인도하시네. 그게 딱 언약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서 이 생명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본능적으로 노력을 해요.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철학을 가져보기도 하고 또 선행을 해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구원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종교로 몸부림치고 철학으로 몸부림치고 선행으로 몸부림쳤는데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라는 게 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냥 바로 건져 올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동시에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자녀로 영원히 살았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섯 번째로 새 생명을 우리가 이제 변화가 돼요. 새 생명을 갖게 되면 변화가 됩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변하냐? 영의 상태가 변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였는데 요한 1서 3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변하게 되냐? 마음 상태가 변해요. 혼의 상태. 혼, 마음 상태. 로마서 6장 17절에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했냐? 로마서 6장 22절에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활 상태가 변해요. 생활 상태가 어떻게 변했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했어요. 이 세상 풍습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 새로운 랩런트들도 있는데 세상 풍습을 따른다는 말은 굿하고 점하고 세상 문화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문화, 세상 문화와 세상 굿이나 점술 여기 교회 쭉 내려가고 가다 타로점 보는 데 있더라고요. 그렇게 굳이 우리가 그런 점이나 굿 같은 거 안 해도 되는데 자녀가 마귀의 자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원래 마귀의 인도를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출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요한복음 3장 말씀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 싶은 랩런트들 하세요. 니고데모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근데 다시 예수님이 대답하기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답해요. 물과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믿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여기서 물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근거,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이렇게 적으면서 느끼는 게 막 학원에 온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제가 학교에서 판서하고 여러분들 그냥 필기하고. 그런데 항상 저의 고민은 그거예요. 근데 랩런트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거하고 내 학업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느끼는 랩런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랩런트들에게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이마에도 새기고 팔에도 새기고 저 문에도 새겨서 끊임없이 가르쳐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께 그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의 여러분들 언약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됐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 사실을 몰라서 죽어가는 저 전도 현장, 저 선교 현장을 가라는 것인데 언약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니까 그들이 전도와 선교를 놓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렘넌트들이 이거를 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 정말 제 자신이 이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내 삶이 방향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이 치유되고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마지막에 우리가 생명 가진 자의 성장. 우리가 성장을 해야겠죠.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남.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 이렇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거듭났으면 이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 사모.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장성한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단단한 의식, 우리가 단단한 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제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럼 전도사님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아까 말했죠. 내 자신이 늘 언약 속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 속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알겠죠, 랩런트들?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 붙잡으세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성장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라. 알겠죠?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만났을 때 내 개인의 생각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